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본자들,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이루시더라 라고 쓴 걸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2부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1편이 되고요. 오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2편입니다. 지은 사람은 누가복음. 그리고 오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교훈을 주셨고 어떤 걸 보여주셨고를 쭉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사도들을 통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다 해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 확장되어지게 하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기록한 적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봐야 그냥 사도들이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의 연장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선포와 기적과 표적들은 다 사도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이 사도들에게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에 정진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노력을 더 함으로써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조금 더 선하게 들어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지냄으로써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돈을 받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믿지 않고 오늘 삶을 잘 살고 못 살고는 부모와 과거의 너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잘 살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라. 그래서 뭐 해야 돼? 제사를 지내라.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대한 재물을 취득하여 유대 땅에 거의 4분의 3 정도를 다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는 끝날 줄 알아? 하고 경고를 했죠. 베드로는 담대하게 내가 너네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께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할 거야. 하나님 말 순종하겠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위협이나 박해의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고 담대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초대교회 내부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죠. 그게 내부의 부패까지는 아닌데요. 내부의 교회의 어떤 치부가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바로 거짓 구제, 거짓 헌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위에 서고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 내지는 신임과 이렇게 명성을 갖기 위해서
선량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고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가짜 헌신하듯 정식하지 못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좀 그야말로 드러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더라도 좀 그야말로 두려운 일이더라도 하나님은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외적인 박해의 위협으로부터도 강건하게 하시고 내적인 혹은 불편함, 내적인 기강도 반드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주 위험한 장소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양옆으로 이렇게 우리 저기 가보셨죠? 경복궁 다 가보셨잖아. 그죠? 건정전에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통하는 복도 같은 길이 있죠? 그걸 행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내가 본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내가 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내가 본 예수가 메시아가 맞고 그를 통해서 무슨 말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보았다. 그래서 그걸 너희들한테 얘기하니까 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그 은혜를 믿고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 삶을 돌이켜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할 때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기적이냐? 혹시라도 사람을 만지거나 혹은 안수받는 것까지도 아니라 그 길 가다가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사람한테 닿으면 그 사람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사람들이 있었다. 본문이 그렇게 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살던 사람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뭐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자들이 하는 말, 이자들이 증언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때요, 혹은요 죄악과 싸우고 있을 때요, 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떤 걸림돌에 걸리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때, 그때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뭘 하든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남으로써 사람들이 점점 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밖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병자들까지 막 데리고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즉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그 증언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선교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반응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이들과 상종하지 않는 무리입니다. 칭송하는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 칭송하는 백성들은 정말 곤란한 자들, 아픈 자들, 결혼 기신에서 결혼당하는 자들, 저 예루살렘 밖에서부터 막 들리고 있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간다고요?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갔더니 결과가 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반대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이 얘기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하셨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환자들이 다 오기 시작해요. 즉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르면 이 2000년 전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것이 다 끝날 때 모든 민족과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어서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절한 바람으로 회복과 치유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상징이 바로 회복과 치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핍과 고통이 없으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상종을 안 할 때는 대개요 외면하죠. 무시하죠. 그렇죠? 여러분 상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 좀 있을걸요 아마. 인생 살면서 옛날에 걔가 나한테 그래서 나 걔는 다 싫어 상종 안 해. 뭐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 신앙이 흔들려. 저 사람을 만나더니 자꾸 내가 유혹에 빠지네. 아 나 볼 때마다 너무 듣기 싫은 소리예요. 우리 가볍게 상종할 때 뭡니까? 명절날 고향 안 가시면 노총각 노총이가 언제 결혼할 거야? 명절 안 가려고 해도 회피합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서로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주치는 것도 싫어하는 게 상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고 싶은 자인데 습관대로 종교생활을 유지하려는 자입니다. 기독권 지금 살아오던 대로 편하고 좋은 거 이거는 이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왜요? 나를 좀 세워주세요. 자존주의자, 기득권자.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되어지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죠. 보수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권을 오래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지금 진보라는 자들도요, 사실은 최근에 기독권을 좀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결국 자기가 가진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저편의 대한민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적어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세상 분위기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공평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과 함께 수많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즉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고 있을 때 이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싫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죽기로 작정하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 그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산다는 것, 죄와 함께 산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와 함께 살려고 할까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주변에도. 왜 그럴까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죄가 좋을걸요? 의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못하게 하고 죄가 뭔지 보게 하시니까 죄를 보고 진절머리 치고 죄에서 돌아서지만 가끔 여러분들도 죄가 좋지 않습니까? 달콤한요. 오늘 하루 교회 안 가도 더 급한 더 좋은 사람들 죄 좋아합니다. 죄가 주는 일시적인 달콤함에 취해서 두렵고도 사랑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는 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 깊은 습성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께서 그 죄를 태우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죄를 마주하지 않을 때 그 죄는 살살 또 살아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다시 죄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죄가 그렇게 좋습니까? 달콤합니까?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제가 죄 안 지을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 대가는 저하고 상관이 없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요 예수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시겠다고요. 그 이후에 죄에 대한 대가는요 저와 여러분과 영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세마게 된다 생각을 명심하십시오. 아니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셨죠. 근데 또 죄를 범하셨잖아요. 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럼 용서하시겠지요. 그런데요 그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가는요 성령이 소멸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소멸했을 때 하나님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주여 주여 하더라도 내가 당체들은 알지 못하고 교회 좀 다녔으니까 나 친구 하지 않습니까? 설마요. 구원받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간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래도 저는 죄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죄를 좋아하지 않지만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도 안 짓고 살면 되잖아요. 꼭 내 교회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대신에 죄 안 짓고 살면 되잖아요. 법 없이 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법 없이 사는 것과요, 죄와 상관없다는 건 다른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요, 모든 죄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모르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게 그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자리 뺏지 말고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저주,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우리 사람은 교회 안 간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이제 죄 그만 좀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네 힘으로 저항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죄가 뿌리 깊이 박힌 그 죄가 다 뽑혀나가고 불태워지는 이런 역사가 체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뿌리 깊이 박혔던 그 죄들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상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나온 자들이 우리가 훨씬 많았죠. 백성들이 충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 회복의 기적이라는 현장으로 달려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골목골목마다 침대나 요라도 깔아가고 사람 병자를 눕혀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6절 봅니다. 16절 한글 씁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나온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마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보고 믿고 알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베드로의 그림자마저도 덮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고자 그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차이점, 혹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 계심을 인정하는 자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결핍과 풍성함이고요, 유한함과 무한함이고요, 평안과 고통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 사는 자들은 오직 고통과 결핍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제발 당장 일시적인 즐거움과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죄와 함께 있지 마시고 죄의 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곳,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냐 죄와 결탁해서 살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음을 회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음 회복을 입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음과 그 회복을 얻으셨다면, 은혜로 받으셨다면, 즉 예수께서 구원자 되시고
그 사실을 믿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길이 이제 오르셨다면 이제는 나의 음성이 아니라 죄악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 복음을 사도들이 증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역사하신 성령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도들이 나오시니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 증인들인 사도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더 많은 자들이 그 치유의 현장에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들, 나음을 얻어야 하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낫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인 그 능력을 체험했다.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회복이 필요한 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또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밖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병자들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확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현장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회복의 기적을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때문에 그죠? 이 기적을요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이들도 모두가 고통과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속적인 죽음으로 이제 죄사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 필요한 자, 곤란에 처한 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의무를 잘 수행해서 나중에 수고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